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읽기 172번째로 디모데전서 말씀 아주 일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목회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좀 본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들을 세세하게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약성경 읽기는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씩 보충을 해가면서 주로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죠. 이것은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며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야기, 주로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사도들 전체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회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도들의 일들을 봤지만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또 어떻게 쓰임받고 교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 역사가 어떻게 또 전개되어 나갔는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섞어가면서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보았고,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편지도 잠시 보았고,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2년간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긴 하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들 가운데 마지막 3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야기를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간 지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렸는데, 그 2년간 지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네 군데에다가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이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쓴 것이었고,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의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연금 생활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뭐 정확히 성경의 기록이 없고 또 신뢰할 만한 역사적 기록도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연구하는 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재판을 받고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방면이 석방이 되었거나, 또는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재판이 고소인인 유대인들이 이 재판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좀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냥 끝났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석방이 되었다 하는 거죠. 중간에 이유가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역시 성경에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 가지 사실들, 조각들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죽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나마 신뢰할 만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이제 말하자면 재구성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의 로마 연금 생활을 마치고 그 뒤에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그 스토리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연금 생활이 끝난 뒤에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할 때 크게 한 6, 7군데의 이동 경로를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에서 석방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골로새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사도 바울은 다시 원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약 150km 정도 동쪽으로 있는 도시인 골로새라는 곳에 갔을 것이다. 골로새로 갔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추측합니다. 빌레몬서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은 아주 짧은 거죠. 아주 짧은 2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 출신 성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에 사는 사람의 노예였다가 주인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 사실 어디 가나 이제 잡히면은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지거나 아니면 이제 벌을 받고 그러는 거죠. 뭐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 중에 노예를 쫓아가는 그런 드라마 있었죠. 보셨습니까?
추는 추격할 때 이제 간다는 추이고, 노는 노예 노자죠. 그래서 노예를 추격한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 이름은 알고 내용은 압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오네시모가 그 추노의 그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쳤는지 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사람을 유용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주 좋은 그런 동역자,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사람이고, 실제로 나중에 아주 큰 위대한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뒤를 잇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 노예의 그 도망친 노예라는 그것을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족쇄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주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딱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요 하고 이제 하면서 쭉 그 얘기를 썼는데, 그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너는 할 때 너는 빌레몬입니다. 나를 위해 할 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처소를 마련해 다오. 그럼 내가 가급적 빨리 너에게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생활하고 있는 중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 할 때 성경을 연구한 이들은 아마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일이 제일 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로 가게 되면은 이 골로새하고 이제 항상 묶어서 이야기 되는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하고 골로새 사이의 거리는 150km니까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먼 거리죠.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큰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주 붙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5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대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따가 지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 다 마치고 지도 한번 보고서 오늘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골로새로 가려면 에베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골로새로 급히 갔을 것이다. 골로새로 가서 이제 골로새에서 오네시모 일을 아마 마무리를 지었을 겁니다. 빌레몬에게 이제 대답도 듣고, 그리고 이제 야차저차 하도록 합시다. 아멘 하고서 이제 기도해주고, 골로새 교회도 잠시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좋은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석방 이후 첫 번째 행선지는 골로새라고 본다면, 두 번째 행선지는 어디였을까 할 때 역시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일 것이다. 갈 때는 안 들렸지만 올 때는 들렸다. 그래서 에베소로 간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행적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디모데 전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인 내가 어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에 갈 때 너는 에베소에 남아 있어라 라고 이제 일종의 명령을 하고서
에베소를 떠나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세 번째 행선지로 가는데, 세 번째 행선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게도냐로 갈 때 했으니까 마게도냐가 세 번째 행선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남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에 어디로 갔을까 할 때 이제 역시 추측입니다만 빌립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빌립보서 그 전에 에베소 이야기가 있는데, 에베소 이야기는 잠깐 하고요.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요점 뭐냐면 내가 빌립보로 가급적 빨리 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어디로 갔겠느냐 하면은 이제 빌립보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행선지는 빌립보 교회이고요. 빌립보서 2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 2년간의 연금 기간을 마치고 풀려났을 때 쓴 글은 아니고 그 전에 쓴 거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난 뒤에는 빌립보로 이제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행선지는 이제 다시 에베소로 바다 건너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마음이 굉장히 좀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라는 이 성경이 나중에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베테랑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일종의 목회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디모데를 놔두고 떠나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일을 보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행선지가 에베소라고 보는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나 중간에 로마서를 볼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동쪽, 그러니까 그리스나 소아시아 쪽에서 하는 선교는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니까, 그러면 그 반대쪽인 서쪽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당시 서쪽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동쪽 땅끝으로 여겨지던 것이 오늘날의 이제 과거에는 파르티아라고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란과 이라크를 좀 지나는 그 지역, 그 지역까지가 이제 동쪽 끝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동쪽의 땅끝, 그리고 서쪽의 땅끝이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갔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로마서에서도 밝혔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밝혀진 그 소원, 그것을 반드시 아마 실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스페인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스페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별로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다.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스페인에서도 별로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게 스페인에서의 사역을 대충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섯 번째 행선지가 어디냐면은 크레테 섬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거기 갔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에서 3차 선교행 때는 크레테라는 곳에 간 기록이 없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크레테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레테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때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디도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레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그레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할 때, 같이 동행하고 있던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는 이제 떠났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6군데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성경의 나름대로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짚어봤는데, 그 뒤에는 또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레테를 떠난 뒤에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들을 좀 돌보다가 그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로마로 간 거죠. 이 두 번째 로마로 갔을 때는 자의로 간 것인지 아니면 또 1차로 갔을 때처럼 체포돼서 간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마로 간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낸 동안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중에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로 가기 전에 썼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썼든지 로마에서 쓴 것이 확실한 것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가택 연금 생활이 아니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라고 할 때 이것은 1차 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감옥에 다시 갇혔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조금은 무거운 죄를 말하자면은 언도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끝날 때가 됐고, 그동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 로마에 있던 중에 주후 67년 또는 68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때쯤으로 봅니다. 67년,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때 이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된 동기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죠. 로마 대화재 사건은 일설에 의하면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로마가 굉장히 로마 시내가 막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는 그런 대화재였는데, 근데 네로가 이 대화재에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이제 한 거죠. 그때의 사도 바울도 체포가 되고 옥에 갇혔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의 그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너는 나에게 빨리 오라, 디모데에게 그런 내용도 담긴 가운데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마지막 편지였다. 그리고서 이제 68년 그때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64년도에 난 것으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처형을 당해서 순교했고, 이로써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심경을 밝혔죠. 자기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런 표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간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죽고 싶다라고 안 하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나에게는 그게 큰 차이 없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일 뿐, 내가 살아서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너희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게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저 달려갈 뿐이다 라고 자기 심경을 밝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았던 내가 주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선언했던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심한 이후에 그래 살았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애가 이렇게 조금은 좀 허무하게 로마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들입니다. 마지막 글들인데, 이 마지막 글들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옥에서 쓴 진짜 마지막 편지고, 오늘은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요즘 말로 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것 같은 큰 대형 교회에 아주 젊은 목회자를 이제 말하자면 거기다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위탁하듯이 맡기고 목회를 이 교회를 섬기라라고 하고 자기는 떠났다는 거죠. 떠나놓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기도는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서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본 자세,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전할 것이며, 교회의 중직자, 재직들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감독은 어떤 사람, 장로는 어떤 사람, 집사는 어떤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목회 방법론들, 그리고 너희가 목회자인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경건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런 목회를 하여야 된다.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제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디도서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역시 동역자죠.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서는 아까 보셨지만은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크레테의 교회를 세우고, 크레테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은 조직하고 목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크레테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좀 목회적으로는 목회자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뭐 동교생들이나 또는 어떤 선후배 목회자들을 만나서 섬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곤 하거든요. 특히 제주도도 뭐 섬이죠. 근데 참 어렵다고 그래요. 뭐가 어렵냐면은 섬에 사는 이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이 섬에 왔다가 얼마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목사이지만 무슨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 물론 목회 임지를 갖다가 타교회로 옮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볼 때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냐, 아니면은 저 목사가 뭔가 좀 자기의 목회적 야심을 위해서 이제 더 나은 조건의 교회를 찾아가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후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섬에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목회자가 부임을 하면은 마음을 잘 열질 않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참 목회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레테가 바로 그런 섬이었고, 특별히 고대 이 시절에 크레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명이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크레테에 있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크레테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사기꾼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데서 네가 목회할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참 괴롭다. 그런데 디도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실은 목회자에게 주는 하나의 지침 중심이 뭐냐면, 일단 경건에 힘쓰라,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라,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내다, 인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이루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뭐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들이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후배 목회자들에게 로마에 또는 타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서신들이 목회 서신들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말하자면 무궁무진하지만 세세한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어져 갔든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각 지역에 다니던 선교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성경들을 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읽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 읽기를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의 행적을 여러분들 지도로 한번 쭉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도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세요?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저는 저 조그만 모니터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실 눈이 시원해 보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유럽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 그림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의 행적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당시에는 유대이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회심한 이후에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여기쯤 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 있다가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제1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경로가 안디옥을 떠나서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 나오고 있는 이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 지역, 소아시아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선교를 하고 1차 선교여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이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이리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원래는 이쪽 지역에서 선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이 빌립보였다. 빌립보에서 여기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중에서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쭉 데살로니가와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선교를 하고 에베소로 와서 쭉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고, 그 다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3차로 이 코스를 다시 돌아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기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죄수로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자, 이 로마에서 2년간 머물렀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머물렀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 석방되었을 때 2년이 지나서 그때 간 곳을 골로새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가 어디냐면은 여기쯤 됩니다.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쯤 되는데, 로마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에베소는 패스 해가지고 이 골로새로 갔다가 1번,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 게 2번,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 마게도냐에 어디로 갔을 것이냐, 이 빌립보일 것이라고 본다 이거죠. 빌립보. 얘가 3번. 이 빌립보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시 4번입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땅끝 스페인으로 갔다 했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경로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어디로 갔을까? 오늘날 보통 학자들이 연구해서 설명하는 거로는 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아프리카와 이 유럽이 거의 만날, 여기가 얼마 안 들어가요. 붙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인데, 요 지브롤터 해협의 북쪽 요 스페인 남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엄청 멀리 갔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입니다. 크레타로 가서, 여기가 이제 로마로 갈 때 미항이라는 곳이 있는 섬이죠. 크레타에 가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크레타에, 그리고서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들을 돌보다가 로마로 다시 두 번째로 갔다는 거죠. 로마에서 이제 지내다가 네로의 사건 때, 네로의 박해 때에 붙잡혀서 이제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확실한 편지는 디모데후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편지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아니면 디모데전서는 로마로 오기 전에 썼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로마에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로마에서 주후 67년 내지 68년, 로마 때 화재는 64년도에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3, 4년 후에 로마에서 이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애는 마쳐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는 조금 이제 연령대로는 낮은 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7년, 68년도에 주후 그때에 순교했다 그러면은 아마 60대 초중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이 된 후에 약 한 2년간의 로마 생활을 마치고 석방해서 그 뒤로 활동한 기간이 길게 보면 한 6년, 짧게 보면 한 5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동안에 이 지역을 이동한 전체 거리를 대략 한 4,000km 남짓으로 봅니다. 4,000km 정도를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아우르며 선교를 계속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것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참 또 길게 읽었죠. 비교적 저로서는 좀 세세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또 시간 제약이 많아가지고 건너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서신들은 상당히 더 아주 간단하게 건너뛰었고요. 다음 수요일에는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 그 뒤에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고, 그 뒤에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좀 보고, 유다서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어서 요한 계시록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이제 해서 신약성경 읽기까지 매듭을 지으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 예천교회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쭉 읽어내려거든.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은 빼고 역사서를 중심으로 쭉 읽어온 흐름에 대한 것을 다 이제 마무리가 짓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하는 여러 가지 또 말씀의 의미들을 새겨보고,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행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